할렐루야, 주안의 교회 온라인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로 드리는 주간입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또 많은 행사들도 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이제 이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삼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습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 문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문화의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계시고 또 문화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복음 증거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즘 우리에게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코로나19에 대해 생각해보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코로나에 대한 과학적 지식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지 못할 뿐더러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코로나에 대한 내용은 코로나 때문에 발생하는 문화적인 변화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또 자가격리를 강요받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생길 수 있는 그 하나의 질문은 하나님은 왜 코로나를 우리에게 주셨냐라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포커싱을 맞추고 우리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코로나 사태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먼저 때와 시간에 관한 성경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왜 하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발생되었는가라는 질문은 시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해답을 가지고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믿음으로 또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대답 역시 찾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시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전도서 3장 1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시간에 대한 성경적인 그런 관점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줍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이 말씀을 해 주었는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 두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로노스, 또한 두 번째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인데, 크로노스는 하루를 24시간으로 보는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시간, 즉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카이로스의 개념은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의 개념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크로노스는 오후 12시가 점심시간이다라고 정해놓은 것을 이렇게 말하고요. 또 카이로스는 흔히 말하는 배꼽시계처럼 점심때는 시간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내가 배가 고플 때가 점심때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영적인 개념을 집어넣으면 크로노스는 세상적인 시간의 개념이지만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시간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예는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몇 월 며칠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오시기는 오시는데 그 시간의 개념이 카이로스라는 겁니다.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때가 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다시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992년 10월 28일에 오신다라고 정확하게 날짜를 정하였던 다미 선교의 종말론은 이 세상의 시간인 크로노스로 성경을 해석해서 나온 해프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의 시간 방법, 즉 하나님의 시간 방법인 카이로스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시기는 분명히 오시지만 하나님의 때가 찰 때 오신다라는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루를 24시간으로 보는가, 즉 크로노스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인 카이로스로 볼 것인가에 대한 견해 차이로 지구가 6천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하나님의 시간 개념인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볼 때 창조에서의 하루를 이보다 더 길게 봐야 한다라고 해서 지구의 나이를 45억 년으로 봐야 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이 과학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차이를 가지는 것은 이 과학적인 증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시고 또 영존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이 하루가 천년 같고 또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도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들은 이 갓난 아기 때와 또 어릴 때, 그리고 청소년의 때와 청년의 때, 그리고 장년의 때와 노년의 때를 거쳐서 죽음에 이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한번 흐르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크로노스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이 세상의 시간 개념이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카이로스의 삶입니다. 즉 구원이란 세상의 시간 안에 유연하게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삶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쓴 전도자는 때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우리들의 삶과 사건들을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시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또한 슬퍼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는 모든 사회적 현상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우연히 생겼다가 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전도자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들이라고 시간 속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이런 현상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2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은 또한 우리가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시간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란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이란 시간 속에서 우리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 시간 안에 갇혀 사는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언제나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상처가 때론 아프게 돌아올 수도 있고 또 후회스럽게 생각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현재를 살면서도 여전히 과거를 되새김질하며 삽니다. 내가 옛날에 그런 일만 없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또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현실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후회하며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통해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시간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들과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할 수는 없지만 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 때문에 안심하고 또 현재 우리들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바라볼 때에도 시간의 두 가지 개념을 사용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코로나와 같은 질병의 대유행, 즉 이 팬데믹은 많이 있어져 왔습니다. 이 중세의 흑사병이 가장 대표적인 질병이었고 또 최근에 이른 1차 세계대전 막바지인 1918년도에서 19년도까지 사이에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런 팬데믹이 우리 인류 역사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큰 영향력은 인구의 문제입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팬데믹의 시대의 세계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시대였습니다. 이 중세는 이 종교가 기독교로 통합되면서 정치가 안정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큰 도시에 모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 흑사병이 생겨나게 되었고 큰 도시마다 많은 수의 사망자를 낳게 되었습니다. 14세기 유럽에서 7,500만 명에서 2억 명이 사망했는데 17세기가 되어서야 흑사병 전의 인구로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흑사병은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까지 전해졌는데 중국 인구의 30%가 사망했다라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흑사병이 팬데믹이 된 또 다른 이유는 기후의 변화와 더불어 큰 도시별로 무역을 통해 교류가 빈번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기후가 급격히 변화되면서 농산물이 급감했고 사람들은 기근으로 고생하면서 흑사병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흑사병의 발원지는 중국 북서부라는 가설이 가장 많은데 이 병이 유럽으로 오게 된 것은 당시 실크로드와 같은 무역 통로를 통해서란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흑사병이 창궐한 큰 도시들은 대부분 실크로드에 포함된 도시였고 유럽에 들어오면서 급속도로 번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스페인 독감이 나타난 시기도 산업혁명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대도시로 모이게 되었던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전쟁과 또 교통의 발달로 사람들의 이동이 빈번해졌기 때문에 유럽에서 시작된 독감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된 이유라는 겁니다. 이렇게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코로나를 바라본다면 올 것이 왔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현재 인류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또 교통의 발달로 언제보다도 복잡하고 활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의 팬데믹 현상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코로나를 바라보면 여기에서 더 많은 것들이 추가되게 됩니다. 코로나에 대한 기독교적인 시선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주는 것은 이전 제가 주한의교회 단톡방에 올렸던 국민일보 기사를 참고하면 좋습니다. 제가 오늘 그 기사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대 최고의 신학자 이인이 보는 코로나19 사태를 보는 관점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 존 파이퍼 박사와 톰 라이트 박사의 견해가 나옵니다. 이 존 파이퍼 박사는 설교자이시고 또 신학자이면서 많은 책들을 써낸 목사님이십니다. 유명한 분이시죠. 또 톰 라이트 박사는 우리들에게 소명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영성 신학자라고 합니다. 이 톰 라이트 박사는 기독교의 소명은 어떤 일이 왜 일어나는지 해명하는 게 아닙니다. 설명하는 대신 함께 애통하는 것입니다 라고 코로나 시대를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존 파이퍼 박사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은 이를 알고 계십니다. 그분의 일을 이해하고자 성경을 펼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한 분은 이 시국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위로하고 또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또 다른 한 분은 코로나19가 지금 이 시기에 생기게 된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것을 찾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한 분은 현실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또 한 분은 영적인 부분을 강조합니다. 한 분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위로할 자를 찾아야 한다 하고, 한 분은 이보다도 영적인 각성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두 견해 모두 이 시기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고 또 인내하며 극복해야 할 것을 강조하지만 소극적인 면에서 내향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인 면에서 외향적으로 나갈 것인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견해가 하나님의 시선을 모두 대변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시대를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간단한 잣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는 코로나를 우연히 지나가는 하나의 사건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에 의미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인이나 교회가 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형벌의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많은 부분 문화적으로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일단 사람들과 접촉이 줄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 예배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핍박으로 알고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드는 것은 코로나를 또한 너무나 크게 해석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모임을 막는 정부는 병이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인데 그들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한다는 생각은 이 개인의 믿음을 일반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국을 영적으로 볼 줄 아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교회의 모임을 가지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만이 이 시대를 헤쳐나가는 큰 힘이 될 수가 있고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와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람이 그리워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소중한 은혜들은 혼자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함께 나누어야 배가 된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당 우리 교회의 이찬수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들의 민낯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신앙 앞에서 또 말씀 앞에서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또 교회 생활로 인해서 감추어져 있던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지금의 현실 앞에서 모두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팬데믹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또 불편함을 주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그냥 놔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많은 부분에서 말씀과 교훈을 깨닫게 하는 기회로 삼으셨다는 큰 의미를 찾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 사태를 불평과 불만으로만 삼지 말고 이것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깨달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시간으로 이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즉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으로 이 세대를 바라보는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일들을 의미 없이 지나가는 하나의 사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알고 회개할 것과 버릴 것과 아파해야 할 것과 함께 치유해야 할 것을 찾으며 살아야 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아파하고 또한 그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 우리들의 영적인 부분들과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또한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시대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읽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코로나라는 큰 시대적 상황을 아무런 의미 없이 바라보고 우리에게 닥친 물질적인 어려움만을 생각하며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거기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많은 교훈과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되었사오니 바라옵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이들을 살펴볼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물질을 드린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들의 믿음을 받아 주옵시고 드린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육간의 간걸음을 더해 주셔서 많은 것들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다음 주는 많은 교회에서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한 해 동안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지켜주셨기에 내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한 주간 모든 성도들님들이 이번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길 원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그리고 주 안의 교회를 위해서 물심양념으로 돕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